오늘은 복음과 하나님의 진노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여러분이 듣기에 편안한 설교는 아니에요. 달콤한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복음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게 되죠. 로마서는 세계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에 선포했던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의였죠. 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기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생명의 복음을 전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이상 생명으로 역사할 수가 없죠.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영적인 무가치함을 느끼고 인생의 세파에 절망한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실패를 자주 경험해 본 사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1999년도에 제가 신대원 입시를 해서 2000년도 밀레니엄 학번으로 제가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무엇이었냐면 한국이 꽤 먹고 살만해졌다라는 그때 분위기가 조금은 이 IMF를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다 됐다. 우리는 IMF 졸업했다.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더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파이팅이 넘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공영방송에서 KBS, MBC라든가 심지어는 EBS 방송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사회적인 트렌드를 제가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이 그분은 하버드도 나왔고 국립대만대학도 나왔고 동경대도 나왔고 또 수유리에 있는 자유주의적인 약간 이 진보의 신학교인 한국신학교를 졸업한 그런 인물이에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죠. 그의 가정은 사실은 경건한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그 사람만 영적인 이단화가 돼가지고 반기독교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서 굉장히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다른 방송이면 내가 모르겠는데 공영방송에 나와서 많은 방청객들을 두고 겉으로는 유교 사상과 뭐 장자와 노자를 가르치면서 중간중간 애드립이 뭐였냐면 신은 없다. 또 이 기독교인과 또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매도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과 없이 우리 모두 국민들이 보아야만 했죠. 엄청난 팬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아무도 반박하지도 않았고 뭐 그냥 그의 학위에 눌려서인지 다 분위기가 다 그쪽으로 가는 때 아닌 사실은 그런 분위기가 일어났죠. 내가 그 장면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도 이제 먹고 살만했구나, 먹고 살만해졌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그런 강의라든가 신에 대한 존재 증명 이런 것들은 유럽에서나 영국에서나 이런 논의가 주로 서구 사회에서 있었던 건데 한국이 언제 그렇게 여러분 여유가 없고 먹고 살게 바쁜 사람들은 그렇게 거룩한 레저 활동 못합니다. 여유가 없어요. 근데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가 상당히 쇠퇴하고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우리나라에 팽배했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도킨스와 같은 세계적인 무신론자가 이 목회자들과 유수한 신학자들과 이 토론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수많은 방청객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기독교인들은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바쁜 시간에 사회 악이다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보일 테니까 5분 동안 신에 대해서 저주하고 욕설하고 온갖 비난을 퍼부을 테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나를 제지하고 또 내 앞에 나타나서 나의 불의함을 갖다가 폭로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거의 청중을 휘어잡았어요. 여러분 많은 청중들은 거기에 귀가 솔깃했죠. 그때
한 노인이 방청객에서 손을 들어서 일어났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5분이 다 끝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론을. 자, 신은 없죠? 막 사람들이 웃죠. 근데 그 노인은 당신은 5분 동안 신이 없음을 존재하고 증명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부족하고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한지를 보여줬을 뿐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과학과 논리 실증주의와 이성으로 무장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없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면 하나님은 수용할 수 없는 대상이다라고 속단해 버리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무신론의 시대 가운데 있는 인본주의 사상의 문제점이에요. 근데 과연 그런가? 저는 그 노인의 말이 맞다고 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성으로 우리가 또 과학적 가설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존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둘 다를 창조하셨으니까. 만약에 눈에 보이고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만 믿는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신과 같은 거, 부성애나 모성애 같은 거, 우정이라 같은 게 무슨 눈에 보이나요? 어떤 사람이 캠프에 갔는데 가족들과 함께 캠프에 가서 아이들 있는가 한번 찾아보고 오라고 아내가 그러니까 그 남자가 텐트에 가서 텐트 문을 열더니 애들 없는데 라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어리석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두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여러분, 텐트 안에 사람이 없다고 다 없나요? 보이지 않는 미생물도 있고 그 안에 자세히 관찰해 보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전형적인 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봐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여러분, 이 믿음의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세계죠. 예를 들어서 500년 전에 이탈리아 시스타 성당을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 그림을 그렸죠. 정말 역사상 그렇게 천재적인 화가는 없을 거예요. 실물을 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500년 전의 사람을 미켈란젤로를 만나서 커피 한 잔도 안 먹고 또 미켈란젤로를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의심해 본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작가는 없다 할지라도 작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작품 속에 있는 그의 혼과 정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의 신성과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기 때문에 창조주를 알기 위해서는 피조의 세계를 관찰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이 두 권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일반 계신 우주 만물과 또 하나님의 특별 계신 66권의 성경에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이성은 원죄를 통해서 심각한 타락과 죄의 손상을 입어서 우리의 오감으로는 신을 알 수 없어요. 알아도 부분적인 거고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그래서 특별 계시인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의 보이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사람과 영혼의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손상이 됐다 할지라도 그 형상은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 거예요. 더듬이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신이라는 존재가 있긴 있구나 라는 거 어렴풋이 아는 방법과,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영과 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관계성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1:1 제자 양육이라든가 큐티라든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독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갈래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계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 되는가를 지난주에 알게 하기 위해서 잘 요약 설명을 해줬지만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태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꽤 심각하거든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위대함과 탁월성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오늘과 다음 주 말씀 가운데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가를 영적인 내시경으로 쭉 건강검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가치함과 절망과 우리는 정말 개선의 여지가 없는 비참한 타락한 존재이구나라는 실상을 먼저 바닥을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돼지에게 진주를 줘봤자 진주의 가치를 돼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형리를 가지고 길거리에서 또 우리가 가끔 복음 전도를 해보면 느끼는 거지만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쇠귀의 경읽기죠. 그런데도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가? 하나님이 혹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게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우리의 실상이 우리의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18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인류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보는 인류에 대한 첫 번째 상황 설명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은 핑계일 뿐이지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합리화이고 그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이 없다고 얘기해도 그건 하나의 일리가 있을 뿐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더 강력한 입증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불경건과 불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은 이 세상이 왜 죄로 인해서 온통 가득 차게 되었는가를 이 귀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쭉 설명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의 사회적인 문제들은 단지 그 피상적인 현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카오스와 무질서함과 창조 질서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의 부도덕과 비윤리적인 행동은 그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그 현상들 때문에 그 사람네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인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선도 사실은 다 고무줄 개념이에요. 자기의 잣대로 자기는 선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제일 아둔한 게 뭐냐면 자기가 계속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법과 질서와 윤리와 도덕의 절대적인 선의 기준은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불을 다 꺼놓고 혼자 화장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조금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게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절대 선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모습인가를 직면해야 돼요. 그 실제를 보지 않으면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을 보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인류에게 말하는 이 심판의 위대한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왜 진노와 심판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가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신방을 할 때 어떤 한 과천 의왕 공동체를 제가 맡고 있었을 때 그 여자분은 기자였어요. 기자. 자기 남편은 서울대 나오고 어떤 항공우주에 근무하시는 연구원이었어요. 굉장히 잘 나가는 머리가 스마트한 분이었어요. 집에 딱 신방을 했을 때 여자분이 나에게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가끔 그런 성도님이 있어요. 이렇게 뭘 요구하는, 주문하는, 우리 남편이 교회 안 나가니까 목사님 좀 세게 말해주세요. 남편이 이렇게 막 고치지 않아요. 그래도 목사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좀 귀뜸 좀 해달라고.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치과를 안 가요. 나랑 결혼한 지가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결혼할 때부터 이빨 상태가 안 좋았대. 그래서 꼭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정말 속 터져가지고 맨날 부부싸움만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좀 치과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나도 내 성역 18년 역사 가운데 치과 가라고 내가 치과를 주제로 설교한 거는, 근데 그분이 왜 치과를 안 가냐니까 두렵대요.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근데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그거를 만약 지금 안 가고 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아는데도 계속 안 가고 있는 거죠. 그럼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할 때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치과 가기 원하는 무엇 성도 위에 함께 할지어다. 그러고 내가 끝내고 왔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 1년 정도 뒤에 또 그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게 됐는데 놀라운 광경을 제가 목격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 이가 정주영 씨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왜 알고 봤더니까 이가 다 뽑혔어요. 목사님, 이 사람 이를 다 뽑아가지고 틀니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대형 공사. 나는 그게 로마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의 죄,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인간의 죄의 아둔한 모습같이 보여요. 여러분, 죄는 내가 죄를 짓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아무런 것이 아니라 마일리지가 쌓여요. 계속 축적되고 이렇게 계속 쌓이다가 죄의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유명한 아파트 앞에 산사태 일어났을 때 고양이 한 마리만 올라가도 다 무너져 버려요. 저는 그 두꺼비 게임을 어렸을 때 참 많이 했는데 모래사장에 가서 두꺼바 헌집 죽게 새집 다오 가위바위보 한 다음에 조금씩 흙을 퍼내고 누가 그걸 안 무너뜨리고 오랫동안 버티는가 게임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꽤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거를 살짝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조금만 잘못 건들면 다 와르르 무너져서 벌칙을 받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상태는 그냥 평범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평안이 있는데 거짓 평안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끼가 나무를 패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이런 심각한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 인식해야지 구원의 가치와 필요성과 예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불경건과 불의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고, 불의는 진리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죄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타락을 지금 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치유되고 수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과학과 의학과 문명과 물질과 돈과 내 성공과 나의 스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치유를 회복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지금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요? 그렇지 않아요. 한두 명은 믿음을 오해해서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율법주의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책망하기 위해서 쓴 것일 수도 있지만 98%는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믿음을 견고케 하려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한 번 들으면 안 되고 죽을 때까지 평생의 십자가의 의미와 묵상을 해야 돼. 왜? 우리 마음이 다시 식어지거든요.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다시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만이 그 영혼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만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주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복음으로 교제하고 복음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위기가 뭐예요? 복음의 물을 탄 거죠. 복음의 설탕을 타니까 번영주의나 물질주의나 성공과 축복을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믿음의 근력을 잃어버린 거죠. 복음이 아닌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자꾸만 저 같은 목회자가 왜곡되게 설명하니까 재난을 당했을 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죄를 지적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축도 끝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잃어버리면 네 가지 타락한 모습이 우리 삶 안에 일어난대요. 첫 번째가 불경건과 불의인 영적인 타락,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넥스트 스텝이 뭐냐면 종교적인 타락이 있대요. 그 종교적인 타락이 우상 숭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신으로 모셔야지만 내 삶이 불안하지 않거든요. 두려움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타락이 뭐냐면 육체적인 타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건 원리예요, 원리. 그리고 육체적인 타락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얘기하는 전적인 타락, total depravity, 전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모습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적인 부패와 타락이에요. 다 자기가 선하다라고 믿고 다 자기가 하는 게 옳다고 믿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한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일 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우상을 좋아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로마 시대처럼 이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을 우상으로 만드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상은, 현대인들의 우상은 좋은 것을 가장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소원과 집착, 그 대상이 우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하나님보다 그거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이 남자들이 참 축구 좋아해요. 여자들은 모르지만 남자들은 축구 광팬이에요. 축구를 싫어하는 사람도 축구 보는 걸 좋아해요. 유러피언 그 프리미엄 리그를 보면 토끼 눈이 되도록 밤새도록 봐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지훈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 은혜스러운데 그런 거는 몇 번 반복해서 보려고 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유튜브가 그냥 뭐 정치 뭐 논하는 거는 계속 반복해서 암송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럽 축구가 제가 보기에는 스포츠가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그 홀리건들이 여러분 어떻게 세레머니 하는지 아세요? 시작하기 전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요. 그리고 자기 팀에 기를 달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고 그 축구에 다 출정하는 것을 아주 유심히 바라보죠. 유럽은 교회가 쇠퇴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성경의 권위를 부정했기 때문에 유럽 교회가 몰락했고, 두 번째는 축구를 종교로 삼으면서 11시 반 차세대 예배 가운데 다 가족들을 데리고 유럽 프리미엄 리그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중요한 경기는 예배 시간에 해요. 여러분 유럽 축구 보면서 관중석이 빈 거 봤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들의 몸값이 몇 천억 하죠. 그거는 스포츠가 아니라 종교예요, 종교. 그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여성들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그 빅데이터 분석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남편과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남편과 자식들을 출근시키고 학교를 보내고 나면 9시부터 자유래요. 9시부터 시작하는 막장 불륜 드라마 30분 동안 잘 보고, 그리고 9시 30분부터 밥 먹기 전까지 홈쇼핑에 단체로 다 접속을 한대요. 그래서 그 10시 반부터 11시, 12시까지는 피크래요. 그 마켓 홈쇼핑이 마비가 될 정도로. 그래서 다 우리 집 앞으로 그렇게 음식이 오는 거죠. 여러분, 이 홈쇼핑 이런 것들도 여성들은 이 시기와 질투가 남자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동창 모임과 어디만 갔다 오면 심기가 불편해져 있어요. 남들에게는 왜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집에는 없느냐. 그게 이제 처음에는 다 좋은 곳으로 시작했다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종교 순위가 인구 센서스에서 나왔죠. 천주교, 불교, 그다음에 기독교, 타종교에 바뀌었다고 그래요. 대학교, 천주교, 불교, 기독교, 타종교. 자녀 양육이 우상이죠. 자녀 양육이 뭐가 나쁘겠어요? 좋은 것을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게 만들고 절대적인 선으로 만들어서 영적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골프가 나쁜 거가 아니죠. 그런데 골프가 점점 탐닉이 되고 중독이 되다 보면, 스포츠가 중독이 되다 보면은 도를 지나쳐 버려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직장은 얼마나 자기 개발 있고 자아 실현 있고 얼마나 돈을 벌어다 주니까 좋은 겁니까? 근데 그게 도를 지나쳐 버리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돈 버는 게 절대 목적이 돼서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 교회에 어떤 우상이 있어요?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큐티보다도 일하는 것에 사람이 좋아가지고 중독되다 보면 우리의 사역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를 빼거나 서운하게 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두는 것이 우상이죠. 세 번째는 마지막이죠. 우리 마지막 절로 한번 31절과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옳다고 하고 또 자기가 옳다고 행하는 사람은 옳게 하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영혼의 무정보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러니까 갈등과 분열이 막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육체적인 타락을 이제 우상 숭배를 하다가 사람들이 더 만족이 안 되니까 육체적인 감각적인 쾌락으로 가요.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와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자꾸만 행하면서 탐닉하게 되죠.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에게 그러잖아요. 몇 번 말하는데 계속 안 들면 너 마음대로 해봐. 지금 하나님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빼먹고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야지 살아있는 의예요. 건강한 사람이죠. 근데 내가 주의를 빼먹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사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버림받은 인생이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결과가 뭐냐면 동성애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막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남자를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다는 게 뭐냐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 인류가 지금 오늘 우리의 세계라는 거예요. 뉴질랜드에 가면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마을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교회 마을이 경건했으면 크라이스트 처치겠어요. 그리스도 교회의 마을이에요. 뉴질랜드가 세계 선교사를 굉장히 많이 파송했던 거룩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진도 9.0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죠. 다 초토화하다가 버렸어요. 깜짝 놀랐죠. 근데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그 지진이 일어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이 아티클을 써냈어요. 왜냐하면 세계의 소아 성애자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성성애 정도가 아니라 이제 동성애 정도 만족이 안 돼서 돈 많은 부호들이 다 뉴질랜드 와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 소아 성애자들과 함께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최고의 낙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짓을 하면서도 인간으로서 파렴치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인터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So what? It's not your business. 내 일 아니니까 참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왜 이혼한 줄 아세요? 그 부인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소아 성애자와 함께 텔레그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죠.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산다. 돈이 많은 남자라도 나는 당신을. 돈 많으면 하는 게 뭐예요 다? 자기 쾌락과 탐닉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합리화해요.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참 간사하고 교만해서 예수 믿어도 그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두려운 임재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한순간에 우리도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어요. 이게 연약한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을 때 이게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고 부끄러운 모습인가? 예수 믿기 전에 너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가를 조명해 주는 거죠. 저도 목사로 연약해요. 제가 아직도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차를 태워달라. 제 차는 좋지도 않은데 제 차를 태워달라니까 얼마나 급했겠어요. 근데 나도 이 권사님을 여자로 보는 건 아니지만 제 차에 태우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제 차가 지금 뭐 짐이 많아서 그러니까 굉장히 상처받고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권사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죠. 우리 장로님들과 아름다운 모임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가을이나 봄에 장로님들 모시고 이렇게 산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작년에 코로나 이전에 여기 있다가 우리 청주 상당교회 이제 안광복 목사님 교회 가자라는 거예요. 산행하고. 그래서 얘기하고 딱 갔는데 나는 상당교회 처음 가거든요. 상당히 크더군요. 근데 안광복 목사님이야 뭐 저와 뭐 동역하는 동역자고 너무 아름답고 선배시고 엄청난. 딱 갔는데 또 여기 거쳐 가셨고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한번 이렇게 건물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막 여기가 뭐 주차장만 수천 대 될 수 있고 뭐 강의가 뭐 우린 주차 한 대도 못 되잖아요. 근데 뭐 정말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큰 교회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빙고에 있는 교회보다 훨씬 더 커요. 근데 뭐 이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뭐 어딜 가도.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목사님 좀 대단하네요. 막 박수 쳐주는데 갑자기 막 속이 이게 왜 그런지 막 이렇게 아리고 기분이 언짢고 뭘 먹으라고 주는데 대추도 달지도 않고 며칠 동안 이게 뭐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예요, 죄. 너무 크게 웃어요, 전창권 집사님.
이재광 장로님도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하고 우리에게 없는 건 다 있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예배당을 소개시켜 주는데 커튼이 올라가더라고요. 교회. 그때부터 눈을 감고 다녔어요. 제가 이런 죄인이에요. 주일날에는 설교할 때는 양복 입고 멋있게 여러분들 앞에 섰지만 내 안에도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수치가 있어요. 이 죄의 모습을 날마다 옛자를 십자가에 데리고 가서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은혜와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의롭게 해준 게 아니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셨는데 이제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새 생명과 새 창조로 날마다 거듭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구원의 날마다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